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될 때에 되게 이제 초청장이 날라오죠. 그래서 이 초청장이 날라오면서 이제 참석 여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복장에 대한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레스 코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입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초대자의 요구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그 파티의 성격에 맞게 또 옷을 입고 또 초대자의 요구에 따라서 선물도 준비를 하고 또 무엇을 어떤 대화로 또 화제를 나눌까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참여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는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다 뭉쳐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드려지는 또 헌금이 있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때에는 성전에 문지기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들을 통제를 했죠. 역대하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초대에 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죠.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라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인지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이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이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고 이 다르게 반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이런 우리가 이제 원칙을 발견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구별하시고 그것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의 자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받으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참 중요하고 복된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의 동기, 태도 그리고 목적을 보십니다.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어떠한 종류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구나라고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점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맞춰갔던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자 자체라는 것이죠. 무엇을 드렸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그 예배자가 어떠한 것인가, 그 예배자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가인의 제사와 같이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바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굉장히 음식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음식은 이렇게 별로 까다롭지 않지만은 굉장히 이런 음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분명히 선호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선호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을 주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또 예배는 이 준비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 그분과 만나는 이 예배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얼토당토하게 갑자기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과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분은 영원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이 피조물이 영원히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과 영원의 만남인 것이죠.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이고 하늘과 땅의 만남입니다. 그냥 이 만남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식사하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로 온 우주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에서 뒷짐지고 관망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예배에 방청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이 콘서트를 보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콘서트도 이 방청객들이 많이 반응을 합니다.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같이 무용도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호응을 하지만은 우리가 마치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심령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이고 또 축복입니다. 이 예배 준비의 내용은 삶으로서의 준비, 마음으로서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 준비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 준비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 예배 모습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많이 점검을 하고 또 뭐 의자도 맞춰놓고 여러 가지로 뭐 청소도 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예배에 대한 준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면서 뭔가 흐트러진 것이 없는가? 우리 예배를 방해할 만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 점검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데 어떤 방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는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 삶 속에서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 예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배의 시작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예배를 가지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와 격려,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의 그런 치유함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일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에서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은 예배는 힘이 없는 겁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 드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가?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입니다.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역시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역시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실 때에 오늘 과연 무엇으로 내가 영광을 돌릴까?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할까? 나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랍게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참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도 그는 채통 그런 거 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궤가 들어올 때 춤췄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가 어떤 왕이라는 신분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예배자로 그는 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과연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그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으로 또 마음으로 준비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 아벨 드린 그런 예배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가, 예배자의 참된 자격은 무엇인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라 표현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24편 자체는 성전에 입장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찬양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느껴지는 것은 창조 크고 위대하신 분, 이러한 느낌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그 위대하신 분의 초대에 받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한편으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모여서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사람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의 격식만 갖추면 되지만은 하나님이 예배를 초대하실 때에는 참 한편으로는 영광되지만 두려운 겁니다. 이 성막 시대에 하나님이 임하시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피를 들고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죠. 혹시 그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죽음은 꺼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발에 발목에 방울을 달고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줄을 잡아서 끌어내는 그런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이 있는 그런 장소였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참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도, 그 무서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성전 출입을 꾸짖어서 물리치기도 하셨죠.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차라리 성전 문을 닫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참 돌이켜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한 준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의 세 가지 자격이 나옵니다. 이 시편 24편의 핵심 주제는 이 성소에 입장할 자격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이죠. 그래서 2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질문을 합니다. 누가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예배자의 자격을 묻는 것이죠.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천국 시민의 자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다윗이 사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누가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손이 깨끗한 자.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마음이 정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깨끗함, 청결함, 거짓 없음, 이게 곧 거룩함입니다. 예배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예배 이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가 포함되는 겁니다. 내 몸만 왔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와야 되는 것이고, 내 영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뜻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인격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바로 주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 손 열심히 씻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이제 뜸해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손을 열심히 씻다 보니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감기에 잘 안 걸리고 뭔가 건강해진, 예전에 있던 질병들이 잘 안 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죠. 이 깨끗한 손은 눈에 보이는 거룩한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정결함이죠. 그래서 이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결함의 전제 조건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은 목욕을 하죠. 열심히 깨끗하게 씻고 다시 물두멍에서 또 손과 발을 또 씻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혹은 사막의 모래로 인하여서 손과 발이 쉽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하면 계속 씻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이 정결해야 하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생활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정결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 잘못된 습관에 사용되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소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외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이 손을 씻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은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거룩함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정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손이 깨끗한 것이 외적인 그런 정결이라면은 이 마음의 정결은 내적인 성결입니다. 이 외적인 성결은 내적인 성결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마음이 정결하면 외적으로도 그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이죠. 그것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이제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복, 우리 존재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에 참 두려운 말씀들이 많죠. 그냥 우리는 겉으로만 뭘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볼 때 그것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게 될 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쫄깃쫄깃한 겁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참 이 말씀도 두렵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내면인 겁니다. 그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진실한 말입니다. 세 번째 진실한 말을 하는 자, 거짓이 없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섬김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언어이죠. 말이라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도 하고 말로 찬송하기도 하고 말로 기도하기도 하고 말로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일본 속담 중에, 일본어는 아닙니다. 한국말로 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추운 겨울 3개월을 따뜻하게 해준다 라는 그런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3개월을 따뜻하게 해준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렇다는 것이죠. 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입의 임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해주고 싶은데 해줘야죠, 해야죠. 근데 우리는 참 그 말 꺼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위로하고 그런 상처를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참 그 말하기가, 그런 말을 이렇게 뱉어내기가 이제 쑥스러움인지 아니면은 이게 표현이 부족한 건지 저도 참 망설여질 때가 많고 또 타이밍을 놓칠 때도 많고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뱉어진 그 씨앗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게 되게 될 때에 참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내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참 우리는 때로는 허물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함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항상 진실을 말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남을 붙들어주는 말, 이 적극적인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입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입만 예물로 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의 입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이 다윗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복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깐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입니다. 당신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라는 것이죠. 예배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복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들을 얻었다고 말하죠. 야, 이거 행운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을 얻었는데 이상하게 세상의 복은 근심하고 함께 옵니다. 무엇인가 많아졌는데 이 많아짐으로써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인가 풍족하게 되었는데 이 풍족함 속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서 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신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다 말씀할 때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복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의는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주시는 복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들은 이제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과 새로운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답은 뭘까요?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분은 국률하심을 그리고 자비를 그리고 도움을 베푸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복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